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렇게 금방 가볍게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고 그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좀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궁금하시면 이렇게 손들어서 물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조에아요나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로 펼쳐갔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동일한 주제를 구원, 소테리아라는 말로 펼쳐갔습니다. 우리가 이 소테르라는 단어나 또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데오 뭐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들으면 여러분에게는 좀 현실감 없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크게는 세 가지 다이멘션에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영적인 개인적인 하나님 나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요즘은 별로 얘기들을 안 하는데 이 부분만 생각했던 것이 부작용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저 우리의 심령 안에서 펼쳐져야 됩니다. 맞죠? 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만큼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점령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왕권 통치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감정, 결정에서 얼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가 왕이 계신 곳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천국 개념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초대교회 복음은 모호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임박한 종말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 나의 바르퉁이라는 표현으로 이 독일 신학자들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긴박하게 다가오는 나라에 대한 의식,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거는 오늘의 삶을 부인하거나 오늘의 삶을 무시하는 것과는 뚜렷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말만 하고 일 안 하고 주님 오신다 그래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가 아니라 누구 일하기 싫어하고 있으면 밥숟가락 뺏으라는 얘기예요.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아주 엄격한 부분으로 우리의 삶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의 종말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종국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기다리고 갈망하는 대망의 나라가 있는, 우리가 파루시아 대망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것도 마음에 꼭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측면,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세계,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멸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이것이 조화롭게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디아 네가티바라 그래요. 이렇게 교리적인 설명을 할 때는요, 이거는 아니다 하는 방식, 그걸로 설명을 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표현에서도 둘이 합한 게, 융합한 게 아니고 변질된 게 아니고 나뉘어지는 게 아니고 분리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디아 네가티바의 방식으로 우리가 교리적인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오해를 정리해가는 게 교리적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던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죽음 다음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부터 우리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안 죽는 것 자체에 대한 욕구가 인간에게 크지만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있어요. 그냥 한없이 이렇게 이 상태로 죽지 않고 사는 거는 저주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9881234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 2, 3일 앓고 그냥 3일 앓고 죽자,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렇게 되나요? 네, 저 같은 사람쯤 되면, 저도 이제 그 환갑이 지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저를 너그러운 얼굴로 쳐다봐 주실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근데요, 이런 그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를 생각하게 되는 게 더 깊어지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은 죽음 생각보다는 살 생각이 더 많잖아요. 네, 벌써부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살아갈 의지를 가지고 삶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불식해야 돼요. 하늘나라는 죽고 나서 경험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지금 경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로 펼쳐지고 주님 오시는 완성 속에서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꼭 통과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애들 모인 데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아이가 하나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 선생님이 기대하신 말씀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인데 죽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를 한 것이 있죠. 근데 그 아이의 대답이죠.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지금부터 시작된 나라이고, 그래서 우리가 inaugurated 이렇게 표현하는 대로 출범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주의 별이나 하늘 어디에 있는 우리가 찾지 못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내가 본 천국, 그래서 천국이 저기 별 어디에 있대요. 성경이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자리로 임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첫 창조에 속한 세계로 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얘기를 하지, 우리가 어디로 이 우주의 지구의 오염이 심해가지고 괜찮은 또 다른 지구로 날아가고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말이 하나님의 왕권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말은요,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이게 영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reign, 통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도 영역이 없다 그러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의미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내 마음의 영역이 있고요, 내 삶과 일터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 도시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이주하고 그 나라가 세상을 향하여 점령해가는 우리
가치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value oriented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확장되어지는 우리 점령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신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제클라리지룽 그렇게 점령해 나가는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릉도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고백 그대로 하늘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는 이론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래에 완성되는 나라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범된 나라다 이럴 때 간혹 개념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신앙에 그리스도면 됐지 역사적 예수는 필요 없다, 이런 잘못된 신학적 논증까지도 있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허구나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복음의 이야기는 performative word라고 표현하는데 실행적 단어예요. 살아가는 단어이지 개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 있어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30세가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어디서 시작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표현하는 자기 선언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세례는 왜 받죠? 죄 사함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서 있으면 사람이 나와서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제가 친구 돈 얼마를 훔쳤습니다. 저희 가서 무슨 못된 짓 했습니다. 저 앞집 아줌마랑 잤습니다. 이런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세례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필요 없으신 분입니까? 절대로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왜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답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일을 나가기 위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 십자가의 걸음으로 가시는 그 길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일로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명선언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세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나 봐요. 성경책 우리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나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원래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러니까 성령 또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 측면에서는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하물며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성령이 뭐 특별히 더 필요하시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이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져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막힌 것을 찢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하시는
확장과 열림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매우 달라요. 마가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까웠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앵기케네라는 헬라어인데 어떤 단어냐면요, 헬라어 용법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오디세이 이런 거 보게 되면 이제 파도에 시달리는 게 있잖아요.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덮치려고 할 때 그 쏟아져 내리는 파도를 보며 표현하는 말이 파도가 가까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여기서 수원이 가깝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회복과 치유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중요한 도전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과의 회복,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요, 찬양의 가사가 참 좋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하고 지난주에 가까워서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으세요? 저는 좀 거리가 있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즉시 그 상태로 우리를 이동시키시죠, 주님이. 주님의 나라의 권세를 찬양하고 영광을 찬양할 때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나라의 영광이 마음으로부터 밀려오고 고백되어지는 찬양으로 나오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제시되는 나라입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했다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말의 교묘함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소그룹 모임 할 때도 기도하면 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거야 모르죠. 나야 낫는 거지. 기도해도 안 날 때도 있던데,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낫고 안 낫고에 대한 부분은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도 감사하고 안 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좀 예배 드리면서 실험을 좀 해보세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그 일을 하나님이 점령하여 다스리시는 경험을 해야 믿음도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렇다는데 그런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거였군요. 경험하는 그 나라의 경험이 우리들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능력받아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세요. 예수 믿는 김에 능력받아 증인 되십시오. 예수 믿는 김에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능력받아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제시되는 나라였다. 그래서 병고침이 있었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급식 이적을 이루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나라였고, 그 사역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친 게 아니에요. 계속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온 겁니다. 요즘은 뭐 별로 없던데요. 목사님 뭐 저 성찬식 하는데 떡 띄었는데 뭐 나눠주기는커녕 그 혼자 놔뒀다가 딴 떡 들고 하시던데요. 누가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너무 우리만 봐요. 전 세계에 교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그 마약에 빠졌던 친구들이 금단 증세 없이 마약이 끊어지는 경험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일어나서 증인들이 되는 것을 저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북반구 기독교가 좀 쇠퇴하고 있는 지역, 남반부 기독교가 요즘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볼리비아 갔더니 진짜 할렐루야. 성경책 주면 너무 까무러치게 좋아하고, 전도지 주면 너무 즐겁게 받고. 요즘은 우리 전도지 주려면요, 눈치 잔뜩 봐야 되고. 우리 전도지 주기 위해서 쓴 작전이 뭔지 아세요? 잘 짜서 만든 수세미. 그거는 절대로 안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호집기스로 찍어가지고 전도지를 그래서 나눠드려. 그러면 그거 이렇게 받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나라가 제시되는 영광을 확인하고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딴 데서 못하실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맞습니까? 물러가나 안 가나? 주기도문 한번 해볼까? 그러면 10번 해도 안 물러가요. 제가 해봤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왕권 통치라는 게 뭡니까? 통치가 인정되어지고 확장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게 될 때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조금 여러분 좀 제가 좀 날카롭게 표현하는 걸 이해해 주셔요. 기도를 하는데 왕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한 우주의 하인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요구 속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왕국이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나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 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게 뭔지 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 속에 나를 맡길 때 빛이 비춰지고 은혜가 임하며 우리의 삶에 이미 베푸신 은혜들이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그 나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다시 한번 같이 기억하고 싶은 게 있는데, 천국은 기쁨의 나라예요. 기쁨의 나라. 미칠 듯한 기쁨으로 주어지는 복스러운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써 있어서 마치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순서로 읽혀지기가 쉬워요. 이게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카리오이,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마카리오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hilariously happy, 미칠 듯이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미칠 듯 기쁜 기쁨을 예수 안에서 누리십니까? 할렐루야.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쁨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찬양하면서 너무 즐기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절제해야 된다고. 기쁨을 그렇게 다 그냥 와곽 다 표현하면 어떡하냐고. 그 말이 절대적으로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찬양은 기쁨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찬양 받으실 때 우리의 무슨 뭐 목소리 좋은 거 받으시겠어요? 악기 연주 잘하는 거 받으시겠어요? 악기 연주는 죽어라고 잘해야죠. 맞죠?
여기 보고 하는데 동의를 별로. 아까 우리 전도사님 간증하시는 얘기 들었어요. 예? 저기 공연하려면 죽으라고 연습하고 생명 걸고 하는 거죠. 모든 걸 쏟아내서 뭘 추구하는 겁니까?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기쁨?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쁨,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다른 걸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내가 뭘 성공하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내가 지위가 올라가고 11조 많이 드리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네, 많이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11조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요, 정말 솔직히 정직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고요. 제가 농담 삼아서 여러 번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골키퍼가 골 탁 차놓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그러면 골키퍼도 교회 다니는데 차는 사람만 영광 돌린 거면 골 들어간 골키퍼는 뭡니까? 아니라니까요. 골키퍼는 막는 게 영광이고요, 이 키커들은 차 넣는 게 영광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감격이 있는 하나님 나라, 이 야성을 요즘 잊어버린 거예요. 죽어서 나가는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내가 힘들게 뭘 해야 될 것 같은 무거운 마음이 왜 일어납니까? 그 나라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복되어라 주어지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당신 거래요. 얘기해 주시는데 조금 더 기뻐지셔야지. 하나님 나라가 당신 거래요. 그런데 뭐 줘도 되고 뭐 안 줘도 되고 뭐 이런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축복받는 건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이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권능으로 그분의 통치를 여러분에게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돌파해서 달려가고 싶은 소망의 나라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1장 12절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좀 난해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해석에 분분함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침노한다라는 바이어조라는 이 헬라어의 어원적인 부분으로 히브리어를 접근해 보면 파라츠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돼요. 이 파라츠가 어떤 단어냐면 양떼들 치는 거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밤에 이렇게 못된 것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양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넣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좀 좁잖아요. 힘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먹고 그러는 걸 못하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양떼들을 밤새도록 이렇게 우리 안에 넣어놨다가 아침에 목자가 와서 이렇게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으러 가자는 얘기인 줄 알고 양떼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걸 파라츠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얘기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침노한다는 게 뭐 폭력적인 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처럼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자에게 능력으로 드러나는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천국은 재보고 따져보고 할까 말까 하다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걸 다 버리고라도 그것 얻어야 된다는 선택 속에서 나가는 영광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심령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못 누리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은요, 주님 믿는데도 별로 평안도 없고요. 맨날 걱정만 있고 근심만 있고 괴로워요. 걔가 한마디만 하면 확 뒤집어지고요. 우리 엄마는 내 마음 평강케 하는데 1번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없는 줄로 굳게 믿으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또래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를 돌이켜보면요, 명료한 게 하나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고요히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해야 친해지고 살아봐야 좋은 걸 알아요. 여러분, 그 남아공에 가면 그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산이 이렇게 해변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절벽으로 1000m가 바로 됩니다. 근데 그 위에는 플래토에 이렇게 평평한 지역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거기 좋은 거는요,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1시간도 채 안 되는 여기만 살짝 돌다 내려와요. 저는 어떻게 했게요? 가서 안식년 기간 동안에 가 있을 때 하루 종일 있었죠. 그래서 남들 안 가는 데까지 다 걸어 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그 꼭대기에 습지가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나라 고라니 같이 생긴 것들이 뛰어노는 것도 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뭔가 하고 너무 예쁜 거여서 사진 찍어 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파리 지옥이었어. 파리가 거기 가면 이제 죽게 되는 건데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 잔디 같은데 이게 물기 있는데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흉측한 거였구나 알게 됐지만, 그때 볼 때 와, 이렇게 예쁜 게 있나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무 즐겁게 거기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무엇을 얘기해 드리고 싶으냐면, 살아봐도 사랑으로 다가가서 머물러 본 것이 다른 걸 알아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세요.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딴 사람이 못 뱉는 영역이 어딥니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아닌데 걔가 한마디 하면 내 마음은 확 다 깨지는데요. 깨지는 건 여러분이 허락했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해서도 침범받을 수 없는 영역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에 내 개인적이고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노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경험하셔야 될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혼자 누리라고 주신 나라가 아니라 섬기며 펼치라고 주신 나라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시오데이 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그 Justice and Peace and Integration of Creation, JPIC를 굉장히 중요하게 세계교회가 함께 의논하고 고민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어떤 걸까요? 전쟁 안 하는 게 평화일까요? 전쟁과 평화라는 구도 속에서의 평화는 임시적인 거예요. 전쟁은 늘 또 일어나거든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정의가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어린아이가 뛰놀고, 독사굴에서 어린아이가 뛰놀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샬롬이 이루어진 것이 진정한 평화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그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펼치도록 여러분의 삶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내 직장과 내 미래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찾는 이유가 연봉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죠. 왜냐하면 연봉이 너무 좀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요즘 제일 인기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또 목사가 됐네요. 네. 신학교에 사람들이 안 와.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가면 부목사님 하다가 또 교회도 개척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담임 목사님 되면 좀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해주지 않겠어요? 저같이? 저도 안 그럴 때 많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저는 행복하거든요. 이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요? 거기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굶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15군데 개척하면서 계속해서 집안의 위기를 일으키셔서 경제적인 위기를. 근데 한 번도 한 끼도 없어서 못 먹어본 적 없다. 이게 제 고백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으로 밥 먹는 거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 먹는 거하고 맛이 달라요. 그 다음에 종류도 다르고 질도 달라요. 저는 요즘도 가끔 제 돈 내고는 결코 사 먹을 수 없는 데 가서 밥을 얻어 먹습니다. 목사하면 좋아요. 그런데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배가 괜히 나왔겠어요. 이건 범죄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더 먹어야 된 데다가 운동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넘쳐나도록 풍성한 삶이 있어요. 그런데 뭐를 자꾸 하는 겁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저도 이 분당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좀 그래요. 뭐 이렇게 뭐 하자 그러면서도 뭐 그러니까 1,000만 원씩 이렇게 냅시다 그러다가 저보고는 좀 편안하게 하시라고 그러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뭐 좀 그러네 뭐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 하자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연봉을 생각하는 것에서의 비교,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에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혹시 만몬에 의해서 사로잡힌 생각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죠. 영혼의 영역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으로 걸어가세요. 어려운 거는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워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뭐 안 어려운가요? 정주영 씨 돌아가셨으니까 그분 얘기 잠깐 하면 며느리들이 그분 일을 뽀도도독 갈았어요. 왜요? 새벽 4시만 되면 다 깨우는 거예요. 늦잠 자는 꼴을 못 봐요. 그런 사람이 돈 법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에는 돈 벌어서 행복한 얘기보다는요, 이가는 얘기가 좀 죄송해요. 제가 남의 집안 얘기 함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 통치의 기쁨을 누리십니까? 거기에는 나눔과 섬김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펼쳐내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져다가 먹는 것보다 먹이는 게 더 행복한 것을 아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이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기도 속에서 그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해가 어려워서 주님이 소위 빌트포르트 그림 언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요, 이론적으로 설명되는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매우 곤란해요. 이미지로 제시되며 따라가 누림으로 증언하고 체험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나라를 향하여 용기 있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가 자기가 고기 잡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어떻게 부모님을 버리냐고. 어떻게 직장을 버리냐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바보입니까? 베드로가 바보가 아니에요. 좋은 게 보이니까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의 영광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비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고픈 양떼들이 우리를 뛰쳐나갈 때는 저쪽 가면 풀 있다라는 의식이 있고 목자랑 같이 가서 열심히 먹어야지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작동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침노해가는 우리 이음공동체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는 출범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확 다 되는 거가 아니라 점점 확장되어지고 자라가는 나라. 겨자씨가 심기어지지만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성장이 있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주님, 내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영광 속에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결단과 헌신이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하늘과 땅 사이 막혀있는 것을 허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임하여 펼쳐지며 완성된 그날을 향하여 용기 있게 달려가게 하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심령에서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파루시아 대망에서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